따라합시다. 기도에 자신을 바쳐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 또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거룩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거룩한 일에 자신을 바칠 때,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때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도는? 확실해요? 하여튼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로밍이 필요하죠. 근데 기도는 로밍이 필요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접속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오늘날 제자들이 힘이 없는가, 파워가 없는가, 왜 이렇게 자꾸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평범한 교회로, 또 열정이 사라진 이런 모습으로 자꾸 전락하는가? 그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태만이 아닌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하면 누가 구해요?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한다. 구하면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수준으로 자꾸 전락하지 않는 것인가,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합시다. 여러분들 자주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구합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물어봤는데 구하느냐? 별로 잘 안 구한대.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이거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물어봤더니 한자들 가더니 건강. 야, 이 녀석들아, 돌을 먹어도 색깔을 먹어도 소화될라 해. 무슨 건강이야. 이런 뭘 해야 돼요? 이 젊은 애들이 왕성한 이 하나님 나라와 비전과 꿈과 사명, 온 인류를 향한 거룩한 꿈을 꿔야지. 한다는 소리가 건강. 네가 건강이야. 90 넘은 사람이라 건강이야. 그렇죠? 하여튼 얼마나 자주 구하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평범한 그리스도를 전락하느냐, 분기점이 쓰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와요? 잘생긴 분. 찰스 키니지, 그쵸?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 무엇이 될래? 난 변호사가 될래요. 그 변호사가 되고 뭘 할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된다면 뭐 할 거냐? 그 다음은 은퇴겠지요. 은퇴 후에 뭐 할 거냐? 죽겠지요. 죽은 후에 뭐가 있겠냐? 심판이 있겠지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떨기 시작을 해요. 두려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숲을 향해 뛰어가요. 거기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의 출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이 누구의 혼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한나죠. 한나. 당시 농경사회 아닙니까? 목축사회. 뭐가 재산이에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을 많이 낳아야지만 노동력이 있어서 힘이 생기고 적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죠. 근데 여인이 가장 중요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여인이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주여,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여호와가 그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이름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뭘 받았어요? 아들이에요. 기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가 뭐가 있어요? 기도 속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자신을 드려요. 그럴 때 12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120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시작.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시대에만 존재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본푸른 교회가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이곳에서도 활발하게 타오를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만물을 소생케 하는 소생의 역사가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떤 곳이에요? 만물을 소생케 하잖아요. 모든 잎사귀에서 열매가 나오고 치료하는 잎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럼 이 땅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치료의 방선을 바라고,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뭘까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을 통하면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 치료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성령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보면은 날마다 부흥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더 힘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승리의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 사도행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의 자신을
그다음에 말씀에 자신을 바쳤다는 말이겠지. 그렇죠?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만 사랑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에너지, 이 영적인 충만함의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어떠세요? 근데 대충 하면 안 돼요. 자신을 바쳐야 돼. 바쳐야 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열매가 만약에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기도의 양과 말씀의 양이 아직 귀차서 그렇지 않는가.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에 빈 항아리가 되어요. 어떨까요? 저기 가면 이제 간장 뿌리 있거든. 간장을 쏟아버리고 한번 굽고 긁어봐요. 무슨 소리가 나나? 뜨거다 소리만 요란해요. 근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묵직합니다. 자꾸 보면 물이 흘러 넘치게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의 양이 흘러 넘치도록 한번 채워보세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흘러가는지. 할렐루야. 기도의 유익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큰 것만 읽어볼까요? 뭐냐?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지고한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겠죠. 도대체 온전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뭐로 가능하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고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다? 거의 불가능해요. 온전한 통전적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대속적인 죽음을 주셨어요. 나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정 불가능한 세계예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뭐를 통해서 흘러가요? 반드시 기도라는 열쇠의 키를 통해서만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는 뭘 갖고 와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줬어요. 수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가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려야 돼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열매가 없어요. 뭐의 차이?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이것을 갖다가 손으로 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축대를 써봐요. 축대를 싼다면 1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대형 크레인이 와서 하니까 어떻게 돼? 쉽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뭐냐? 이런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의 사역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여튼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먹고 12강소리가 남아요.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역은 다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 도시락이, 하나의 도시락이 능력의 도시락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흘러가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대를 이어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어버려요? 다 공중에 흩어져 버려요. 기도한 것은 흩어지지 않고 열매로 찾아와요. 할렐루야. 우리 몇 개만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도 12시에는 끝나야지. 여기서 12시 넘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치? 여기 야외까지 와서, 그치? 12시 넘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한번,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읽고요. 예? 예. 읽으세요. 이거, 없네? 아직?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네. 요쪽에 있죠. 또 돌아가면서 빨리 읽습니다. 예. 우리 그러므로 내가 아니 앞에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멘. 이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을 이루어지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부분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당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빨간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케 하리로다. 아멘. 하느님의 하나님께서 그 밤낮을 부르는 뜻하시는 자거든 그의 은하는 풀어주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겨울은 상으로 주게 그다음에 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증이 역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하는 인도하여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입만 열면 되는데 힘들어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입을 열어보십시다. 네. 예. 그다음에 예. 잘 안 보이. 예. 예. 말씀드리는 것을 돈벌이라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보이는 눈으로 나를 기억하니 나는 기도를 큽니다. 그 길을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나의 친구는 나를 주로하나 내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느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다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네. 뭘 해야 되겠어요? 왜 변화산 기도원을 다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느냐? 지금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기도원도 그렇고 기도의 불길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기가 춘천시 하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도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는 이제 도로가 안 좋았고 산이었잖아요. 그 1시간 이상을 사람들이 와서 밤에 철야하고 아침에 나가고 그런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다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다시 기도의 장소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여기를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누구예요? 처칠이에요. 영국 총리죠. 히틀러. 전쟁과 히틀러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처칠입니다. 1940년 5월 28일 오후 영국 의회 비밀 통로에서 핵심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히틀러와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영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회의입니다. 왜? 히틀러가 몇 주 만에 유럽을 다 접수해버렸어요. 미국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요. 또 소련과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소련도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는 영국 혼자 독일군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 순간에 지금 프랑스 해안에 영국군 19만 명이 그다음 연합군 33만 명이 독일군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어요.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배가 없어서. 히틀러와 영국이 아주 외롭게 영국 혼자 싸우고 있는데 히틀러 쪽에서 협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협상하자. 그때 처칠이 25명의 강요 전원을 소집해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협상을 여기서부터 시작. 처칠이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강요들이 환호를 합니다. 협상 이제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히틀러의 궁극적인 패배도 이 처칠의 이 한마디로 사실은 패배가 결정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처칠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진행과 결말이 아주 달라졌을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과 히틀러를 막을 수 있었고 유럽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게 되면 견고한 사탄의 진영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후에 가득 찼던 이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헌신하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좀 헌신하고 쓰임받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본푸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